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국내 조선업이나 네.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기사를 네. 봤는데요. 네. 특히나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올해 안에 8만여 명 이상 입국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해도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200만. 200만. 야, 예.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 중요한 시대가 네. 됐죠. 네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네. 이미 그 이전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를 아주 귀하게 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제가 스튜디오에 모셔왔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네. 세상의 빛 선교교회 이현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성도가 80% 이상인 이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현성 목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며 중학교 때 소천하신 할머니를 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던 이현성 목사. 신학생 4학년 때 이주민들의 삶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명으로 깨닫고 이주민 선교를 해온 지난 20여 년.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현성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 선교교회. 선교교회. 예. 교회 이름만 딱 봐도 예. 그 사역의 정체성을 네.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교회인지. 예, 세상의 빛 선교교회는 2000년도 5월 달에 또 필리핀 몇 분, 또 한국 몇 분들이 경기도 광주의 한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개척하신 거네요? 예, 네. 예. 그렇게 시작이 돼서 또 세상의 빛 선교교회라는 이름도 사실은 네. 필리핀 성도가 예, 지었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네. 정체성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부터 그러면 예.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를. 예. 나이를 어디로 세월이 그러면 20년이 훌쩍 넘으신 건데 몇 살부터 목회를 하셨길래 예 궁금하지만 그건 여쭙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교인 대부분이 이주민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국적도 다 네. 다르실 거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예, 뭐 설교도 영어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니세요? 예, 뭐 준비한 것만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한 거를 동시통역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부인을 통해서 네. 와이프가 필리핀 자매라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특별히 성도들의 깊은 속마음들은 사실은 와이프를 통해서 다 듣게 되죠. 야, 하나님이 짝을 이렇게 또 국제적으로 해주신 데는 또 이유가 있었네요.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모님을 이렇게 필리핀 여성을 이렇게 만나신 건지,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한 외국인 교회에 이제 봉사하러 갔다가 자매를 보게 되었고 원래는 거의 초창기 때 이제 한국에 온 케이스로 필리핀에서 약대를 또 졸업하고 또 재원이셨구나. 예, 여기 그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서 뭐 신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러면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삶을 본인이 직접 다 겪고 생활해서 사실 사역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다 준비된 그러게. 좋은 자매, 네. 필리핀 자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셨네요. 예, 그 사귀는 건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신 거예요? 사귀는 건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긴 했는데 네. 사실은 호감을 보인 쪽은 또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죠. 호감을 어떻게 보이셨길래 그게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와닿으셨어요? 너무 오래된 감성이어서. 근데 조금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재밌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사귀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 여성 특유의 이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나랑 그럼 본격적으로 사귀자라고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예. 그 반응이 바로 오케이가. 아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되게 난감하셨겠어요. 분명히 호감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죠. 예. 뭐 사실 저도 사역을 먼저 같이 이제 동역자로 하고 나중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고민이 많았었죠.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카네이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깨갱했죠.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그래 좋아하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 또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얼마 정도 사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귀지 않았다 할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동역자로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었죠. 그럼 지금 만나신 지도 꽤 되셨겠네요? 예. 제가 97년도 어마어마하시고. 아니, 그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는 분을 아주 내비놓으셔 여호와 이레시네. 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제가 학부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이게 4학년 그런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로 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주로 큰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다가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미도 퇴색되고 그럴 때쯤 한 그 후배를 통해서 외국인 교회를 소개받게 돼서 그냥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한 봉사하는 차원으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같이 신학교 동기가 우리가 독일 유학을 가자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외국인 그렇죠. 생활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외국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게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나도 지금 독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나도 외국인 신분으로 되니까 그 마음으로 외국인 교회를 가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아예 유학을 포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유학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학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신 것도 이 사역으로 나를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 같아도 쉽지 않은 결정 하셨구나 싶긴 한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동안이시네요. 국민학교를 얘기하시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의 모태 신앙처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잊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해왔었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제 하여튼 그 시기에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한 중3쯤 또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일찍 하셨구나.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근데 할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가 이렇게 나중에 늦게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네. 신앙을 가진 후에는 뭐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암송할 정도로 성경도 암송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할머니가 임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네.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가실 때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맞아요. 소천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천국에 있구나. 정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그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중3 사춘기 시절에 깊은 고민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삶의 방향은 그때 중3에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목회자 결심까지 그 시기에 하신 건가요? 어떠셨어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방향만 그렇게 잡고 갔는데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인도를 해주신 거군요. 그러면 그렇게 신학교를 바로 가신 거예요, 이제? 네, 신학교를 일찍 갔죠. 일찍 가셨고. 그럼 신학교를 마치고 이주민 목회도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학부 4학년 때 이주민을 만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신 거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빨리. 뭐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없었고. 그때까지는 잠깐 제가 봉사하러 갔고 잠깐 내가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사실은 이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외국인들을 섬겨야 되면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도 자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들을 좀 보호해 줄 만한 힘이 필요하다. 뭐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근데 그런 경륜도 없었고 그래서 또 학업을 제가 어쨌든 앞두고 뭐 신대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학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기간이 좀 길었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잠깐 뭐 봉사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이 사역이 내 이거를 내 사역으로 평생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죠. 그러면 부모님과 다 함께 온 가족이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들은 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인지는 아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존중해서 거기다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면? 걱정하고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죠. 안타까워하고 고생하겠구나. 고생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은 하셨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마 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묵묵히 부모님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중보를 해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면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그걸 다 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좀 늦게 이제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사실은
아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적으로 성기도를 하고 갔더라고요.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섬겨야 할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은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너가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이주민이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쭉 그 길로 네. 부르심을 인정하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 건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아스팔트 대로가 깔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자꾸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마 이주민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뭐 저도 예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게 딜이 좀 필요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네.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군들을 찾아가서 손 벌리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거 먹고 사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속으로는 이거 얼마 못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본인이 기도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게 가능하겠나? 이렇게까지 길게 나를 이 길에 두시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또 먹을 거는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경험담 뭐 한두 가지만 참 이럴 때 이렇게 도움이 정말 있었다. 갈급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조지 뮬러가 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지하철에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화한 걸 엿듣고 어떻게 후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통화 내역을 듣고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진짜. 붙이시고 또 도움을 이제 후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점점 더 할 말을 없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묵혀오 계신 건데 22년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신 건데 저는 일반 목회자잖아요. 이주민 목회자시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주민 목회하고 일반 목회 차이점이 뭐예요, 목사님? 비슷한 점이 많죠. 근데 결국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민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일들이 가끔 생기게 되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폭행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이혼해서 쫓겨난다든가 혹은 뭐 임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은 또 일하러 왔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왔든 이주민들이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돕는 사역들이 필요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든가 또 자기가 아픈 것들도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소하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또 같이 믿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또 일반 목회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함께 섬기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있는데 다른 게 어떤? 저는 참 부러운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참 부럽거든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 또 하나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이지민 교회 영어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설교를? 그러니까 저도 그게 영어를 워낙 처음부터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도 뭐 그런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게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또 한국어로 준비하고 또 설교를 또 영어로 번역하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제가 못할 때는 또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들 붙이시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하게 되면 또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또 점검을 받고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사모님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와이프가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은. 사모님은 영어를 잘하신다. 그 왜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는 것과 이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설교로 또 전달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실수를 한다거나 에피소드 같은 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뭐 영어를 사실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원고에 의지하게 되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고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안 되는 그런 게 몸이 뱄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미국인들이요 조용하대요 설교할 때.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잘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듣는데요.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이 사역을 시킵니까? 하면서 생각했던 게 3살짜리한테 어른들한테 이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요. 이 말을 제가 영어를 하면서도 잘 듣고 있는 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듣더라고요. 이게 듣는 사람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외국인이 와서 말을 시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억양 아니면 낯선 발음 때문에 오히려 더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져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교인분들도 처음엔 그렇게 듣다가 이제는 잘하게 되시고 또 익숙해지고 그게 너무 좋은 소통으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못하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시겠어요. 남들보다 더 걸리실 것 같아요. 영어 장문은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어떠세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부담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럼 영어 설교로 설교를 쓰시고 그걸 또 설교를 외우시고 그거를 토대로 하셔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건가요? 암기까지? 제대로 암기는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원고에 의지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주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외국에
짧게 뭐 여행 갔다 온 적은 조금 있지 그렇게 긴 시간을 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이주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은 우리나라 쓰면 너무 익숙한데 그분들은 또 낯설거나 어떤 것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주로 힘들어 하시던가요? 뭐 한국의 일들이 보통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3D 업종에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의 강도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그보다 더 어려워하는 거는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예,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문화에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문화에 있다. 이 공장 좀 거칠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빨리 문화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의 시선이 이제 느껴지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약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약대를 나오셨으면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참 그런 부류이신데 근로자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초창기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초창기 때는 그런 엘리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뭐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사모님 도움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교인들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든든하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 계시면 든든하더라고요. 예.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주민 목회 하시면서 뭐 다 기억나시겠지만 특별히 좀 기억나는 분들 계시면 좀 성도분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뭐 많지만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신방을 갔는데 저희 신방 가면 이제 뭐 그냥 레파토리처럼 이제 묻잖아요. 뭐 주로 이제 필리핀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얼마나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보기 드물게 그 한 형제가 굉장히 오래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예. 그때 제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한국에 있은 지 얼마나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도찐개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만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야, 깨달음이 나도 나그네였구나. 결국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데 그러네요. 잠깐 여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머물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고요. 또 한 번은 2005년 10월 3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필리핀 자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미등록자였기 때문에 체류자였기 때문에 또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잡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외국인 형제가 롬이라는 형제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달려갔더니 막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던 성도를 하늘나라로 보낸 일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열심을 내서 전도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딱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필리핀 사람 이런 모델을 우리가 전도하자. 근데 그 친구가 로미 형제였는데 그 사진에 있는 사진을 넣었던 그 로미 형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그게 또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교회 컴퓨터 메인에 좀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전도도 선교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구나.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제일 우리 선교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그 친구를 먼저 데려가시면서 굉장히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전도 대상자였지만 영접을 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게 또 은혜이기도 하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의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이제 본국의 가족을 불러서 또 경찰서와 이렇게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돕긴 했는데 하여튼간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많이 아프셨겠네. 특히나 그 이주민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겪게 되시면은 그런 일을 처리하는 거는 정말 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 형제 말고 뭐 또 다른 한두 분 뭐 더 기억될 만한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자매예요. 근데 그 알린 자매라고 그 자매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팀으로 오래 있다가 본국에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자기 교회를 가정에서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2005년도에 돌아가는데 지금 또 5주년이 됐어요. 그 교회를 세운 지가 필리핀 라구나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저희가 저희 교회 이름이 영어로는 LDMC라고 그러거든요. Light on Earth Mission Church라고 해서 그 약자가 LDMC라고 하는데 그 필리핀 라구나 지역에 LDMC를 세운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소름 돋았어요 지금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필리핀에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자매가 세운 교회에 가서 세례도 제가 주고 또 집회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목회자로서는 진짜 참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교회 나는 훈련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 목회를 이곳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가 이곳에 온 이주민들 잘 신앙교육 시키고 해서 그들이 결국 본국에 돌아갔을 때 열매를 그곳에서 또 뿌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만드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급하신 게 아닌가 마지막 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는 게 이주민 목회가 역사적으로 한 30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분 선교 대상들을 말하자면 물론 경제적인 이유지만 한국에 불러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영어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언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을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화 적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투자하는데 이 홈그라운드에서 한국에서 이런 목회를 하고 이분들이 선교 대상자로 여겼던 이분들이 한국 적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예.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제 필리핀 분이신 거잖아요. 예. 이주민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국적이 아주 다양한가요? 어때요? 뭐 저희가 필리핀을 딱 대상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국적이 다양하지만 이제 신앙 공동체로 네. 이제 세워지는 그 민족들은 필리핀이 가장 필리핀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는 필리핀 네, 중심으로 그렇게. 물론 이제 나이지리아 친구도 있고 몇 분 이렇게 있지만 네. 그래도 필리핀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한국인들도 계신가요? 예, 한국인들도 선교에 관심 있고 돕는 분들을 또 좋은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은 영어로 설교 듣겠네. 네,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권사님 계셔서 또 통역도 또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듣고. 예. 예. 야, 서로 한국어도 늘고 영어도 늘고 주고받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문화도 주고받고, 예. 왜 음식도 다르잖아요. 또 다양한 음식들 같이 교류하면서 친밀해질 수 있고. 예. 이런 경우를 꼭 먹고, 안 먹고, 뉘 좋고, 외부 좋고. 마당스. 이런 거 안 알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건데, 예. 난 딱 듣다 보니까, 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언어만 배우는 것도 몇 년씩 훈련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신앙을 갖고 여기서 훈련 간다고 그러면은 야, 그건 정말 대단한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큰 사명이 있으신 거는 목사님한테. 예, 저도 하나님이 큰 계획 안에 이러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정말 이분들이 본국의 여러 사정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고 또 각 현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워서 또 부흥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큰 뜻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죠. 네.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주민을 많이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지킬 만한 뭔가는 없을까요, 목사님? 예, 이주민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건네거나. 예.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 제가 이제 안타까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일하는 장소에만 있으니까 그게 한국의 전부인지 아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주민 분들이. 예. 그래서 근데 공장 문화가 좀 굉장히 좀 거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그래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러 형태의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된 자로서 그런 시각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네. 공장 문화도 그런 김에 조금씩 좀 부드럽게 좀 바뀌면 안전은 물론 지켜야 될 때 다급할 때는 있지만 좀 사람을 위해 가면서 사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모든 공장이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좋은 곳에 취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고 세상의 빛 선교교회 이주민 교회를 21년째 목회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어떤 뭐 방향이나 뭐 계획, 비전 같은 거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고 또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복음이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길 소망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도 LMC 라구나 교회도 부흥하고 또 그러길 소망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산모님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16년? 16년 헷갈려요.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결혼식을 2번 해갖고 헷갈립니다. 필리핀에서 한 번 하고. 아, 그러셨구나. 예, 한국에서 하고.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산모님은 더 힘들지 않으실까. 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 뭐 바라보는 시각이나 힘들고 어려운 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산모님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래됐고 워낙 적응을 잘해서 그런 어려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2년 전에 그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사모님께서요? 예, 그래가지고 뭐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바라기는 이제 그 재발되지 않고 더 건강하게 같이 오랫동안 동역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예.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그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머쓱해서 못했던 말씀, 아내한테 고마웠던 거,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영상 편지로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좀 하시죠. 영어로 하셔도 돼요. 한국말 잘 알아들으니까. 얼굴 보면 조금 미안해져 이렇게. 그렇죠. 이 기회를 빌어서.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해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역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그 진심이 느껴져서. 네. 목사님 뭐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그런 것도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저희처럼 결혼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와이프 건강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부흥되고, 또 그들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세워진 세상의 빛 선교교회 이현성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차분하게 말씀 참 잘하시죠. 예. 네, 지금은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시대의 흐름이. 네. 이 외국인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말씀 듣다 보니까 이분들 다 양육해서 본국으로 파송해서 선교의 주체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의 선교사 파송,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보내지는 선교사분도 참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주민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를 국내에서 많이 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분들을 위한 기도 또 섬김이 필요한 때구나를 절실하게 깨닫는 오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